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가정의 달, 부부의 사랑과 신앙에 대해서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차례로 말씀을 주십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가장 많은 변화가 가정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되는 생각도 여러분 적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을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통로와 장소가 가정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로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돌에 새기거나 또 쇠붙이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부모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먼저 마음판에 새겨서 부모들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D.L. 무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무디 아버님은 건축을 하셨는데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 깔려서 하루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빚 보증을 썼는데 그 보증이 잘못되어서 딸들이 와서 모든 것 다 가져갔습니다. 시카고의 날씨는 추운데 덮을 이불 조차 없어서 위층에서 형제들끼리 들들 떨고 있는데 저 밑에서 뭔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그 어머니가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D.L. 무디의 가슴에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여주는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주라는 건 아닙니다. 약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삶을 자녀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때에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렇게 하는 가정 봤습니다. 이 가정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죄는 한 가지씩 꼭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등교하는 길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교를 하고 보니 같은 반에 있던 여자아이 하나가 500원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내가 준 이 500원은 저 아이가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는 아쉬움을 머금고 등교하는 길에서 주었던 그 500원짜리 동전을 여자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집으로 전화를 해서 입이 마르도록 자신을 칭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남자아이는 부모님께 500원보다 더 많은 용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500원짜리 동전을 건네주었던 여자아이는 지금의 자신의 아내라고 불리는 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래된 섭리 가운데서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며 부부로 살게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권면하기를, 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는데 마치 한쪽 방향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강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 남편도 가정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강물을 흘려보내되 그 강물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강물을 흘려보내심처럼 남편들도 가정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토대가 가정을 가정답게 하고 그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영어로 허스번드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단어는 하우스와 밴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대로 번역해보면 집의 울타리가 바로 남편이에요. 아내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언제 변하고 언제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을 남편이 덮어줄 때 아내는 새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아내를 이해하는 데 훨씬 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보면은 지식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를 알아가는데 지식을 따라서 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가 한 이불 아래서 한 솥밥을 먹고 수십 년을 같이 산다 하더라도 지식을 따라서 배우지 아니하면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가정학자 게리 스몰리 박사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덜소 남편과 나비 부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내는 나비처럼 섬세하고 미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비는 어떻습니까? 미세한 바람에도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도 나비처럼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덜소 남편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무감각하고 무신경하다는 겁니다. 남편은 덜소처럼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배운 교육도 다릅니다. 사회적 훈련도 다르고 생리학적으로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따라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숫사자와 암소가 사랑하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그 다음 날 이 남편 된 이 숫사자가 나 사랑하는 암소 부인을 위하여서 어떻게 내가 대접할까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아침 일찍 사냥을 나갔습니다. 온 들을 뛰어다니며 어렵게 사슴을 사냥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진수성찬으로 내 암소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요리를 했습니다. 그 시간 이 암소 부인을 뭘 했겠습니까? 자기 남편 사자를 위하여서 유기농 채소를 잔뜩 구해와서 채소 요리를 했습니다. 서로에게 대접을 하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각자 준비한 것 각자 먹고 그날 저녁에 헤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부산 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세 분은 코로나 같은 재앙 속에서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과 참된 신앙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태국은 관광 대국으로 알고 있지만 자동차 대국이기도 합니다. 연간 약 250만 대 정도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예요.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 국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메이드 인 타일랜드라는 자기 자동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타 자동차다 그러면 일본 본사에서 디자인 가져와요. 설계도 받아오고 핵심 부품도 또 수입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를 해요? 태국에서 조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세계 10위권의 자동차 생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 특허가 나오거나 젊은 인력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폰이 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세영 회장,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를 만들 거냐?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듣고. 그러나 이분이 이태리로 어디로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이름을 단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7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 16번째로 자기 나라의 고유 모델을 지닌 그런 국가가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뻗어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나타의 전 모델 이름이 스텔라예요. 근데 스텔라의 별명이 있습니다. 비셀라. 왜 비셀라가 된지 아시겠죠? 이 음세 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비가 오면 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감수해내면서 하나하나 기술을 축적해 나갔어요. 지금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는 빨리 시작하고 빨리 빛을 보려고 했어요. 한 나라는 힘들어도 거쳐야 될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디자인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자. 얼마나 많이 망쳐고.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고 코피 흘리고 부품 하나하나 만들어 갔어요. 시간 많이 걸렸죠. 비용 많이 들죠. 그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거죠. 그 길을. 걸어야 될 그 길을 걷다 보니 우리는 이제 자동차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차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길들을 편리한 대로 쑥쑥쑥쑥 뽑아서 그래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쳐야 될 거 거쳐가는 거죠. 의인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램프를 문질러 가지고 거인을 불러내듯이 이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걱정의 램프를 문질러 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한자로는 이 염려를 어떻게 씁니까? 생각할 염자에 저 근심할 여자입니다. 저 근심한다는 뜻이 담긴 여자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글자가 뭡니까? 범호자죠. 범호자의 밑에 생각, 사자가 들어 있습니다. 호랑이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 또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평소 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그 방향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하다가 중간중간 염려가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그냥 방향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말 한자로는 어떻게 쓰죠? 빌기자와 빌도자를 씁니다. 저 빌도자라는 말 앞에가 볼시자죠. 본다는 뜻입니다. 뒤에가 뭡니까? 목숨 숫자죠.
목숨을,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영표 축구선수 여러분 아시죠? 2002년도 월드컵으로 유명해진 그 이영표 선수, 이영표 집사님. 그 이영표 집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처음에 자기에게 축구의 매력은 드리블이었대요. 한 사람이 축구선수가 딱 드리블을 하면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 드리블하는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다 비추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축구의 매력은 드리블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축구를 하고 축구를 깊이 알게 되면서 축구의 매력은 패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대요. 축구를 정말로 할 줄 알고 정말로 즐길 줄 아는 그런 최고의 선수일수록 패스를 잘 하는 선수래요. 드리블은 패스할 곳이 없을 때 마지못해서 선택하는 선택, 그게 드리블이고 패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 잘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패스하라, 빨리 패스하라, 더 빨리 패스하라. 이게 축구 잘하는 세 가지 원칙이래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잘 패스 안 하죠. 달라 그러죠. 달라. 나를 봐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높여달라. 우리는 우리가 영광받으면, 우리가 칭찬받으면, 우리가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달라 하는 거예요. 나를 찬양해달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게 복이에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찬송하라, 많이 찬송하라, 더 많이 찬송하라. 이게 우리가 잘 사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하나님을 찬송하라, 많이 찬송하라,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하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가지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 순서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소란해서 교회가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는 교회를 잘 지켜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모이기도 힘들고 교제도 여의치 않는 이런 시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사랑, 주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증명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것을 버릴 줄 알았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언제나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하십니다. 고집도 버리게 하시고, 아집도 버리게 하시고, 비뚤어진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수많은 욕심과 욕망도 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지도자 모세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육신의 신만이겠습니까? 육신의 수많은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가득 채워져 있던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본토 친척 내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 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앞세웠던 유익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 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잘 버릴 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 깊어지고 자라갑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사도 바울의 열정과 고백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본받고 다시 회복해야 할 영성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일에는 자기 희생이 뒤따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7살 때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 왕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형제들, 이 왕의 형제들이 42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같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았죠. 태어나자마자 고아였습니다. 부모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고 형제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인생이 좀 펴는 듯 했지만 자신의 후견인인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늘 그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늘 조종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예 대놓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믿고 의지했던 제사장들로부터 인간관계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고 내 자존심이 그들에 의해서 밟히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절망스러워서 정말 저 사람 보기 싫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이, 마음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문제들이 그것들에게 내가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자란 성전의 아들입니다. 요아스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자기 존재가 무의미해 보이고 전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칠 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그 서슬퍼런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살려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위기에 빠진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리고 힘들어하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가정이 되시겠습니까? 불순종하는 롯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잠언서 6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부모님들이 자식을 불러놓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면 예라고 합심하여서 예배 드리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가정에 찾아갔을 때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녀들은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신앙을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로부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당연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며 온 곳곳에 악함이 진동하는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그 믿음의 집을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주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만을 짓고 있는 집인지 스스로 되새겨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더러운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속의 물결이 우리 가정에 방주 안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방주의 틈새를 막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며 하늘로 향한 창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이 땅에 마지막이 임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방주 밖에서 흥청거리거나 야유하다가 심판에 설려 가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며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온 가정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노아의 가정처럼 은혜 입은 믿음의 든든한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기였습니다.